새해 들어서 1월 달에 저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 지난주부터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출애굽기 1장은 아주 무서운 명령으로 끝났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명령이었는데 히브리 산모들이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은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명령으로 이제 1장이 끝났습니다. 세상 어느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 있겠냐마는 이제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가 발각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는 그 죽여야 하는 아들이 죽는 건 물론이고 사실 그 가정에 더 그보다 심한 일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그 명령은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내려진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의 눈을 피해서 갓 태어난 아들을 숨겨서 키운다라는 것, 그렇게 하고 싶더라도 참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바로의 명령이 내려진 후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갓난아기를 나일강가에 던지는 그 비참한 상황을 겪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실제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정이 이 아픔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이 그 바로의 무서운 명령으로 끝난 직후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는 차마 그 명령을 따를 수 없었던 한 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모두가 부모가 모두 레위인이었던 레위지파에 속한 가정이었어요. 2장에는 이 부모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6장 20절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남편의 이름이 아므람이고요. 아내의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 라는 이 바로의 명령이 내려오기 전에 이미 이들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큰딸 미리암이 있었고 또 아들 아론이 있었죠. 근데 바로의 명령이 애굽의 모든 백성에게 내려진 이후에 또 아내 미리암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아들이 태어났으니 나일강가에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차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았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마 버리지 못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사실 부모 눈에 어떤 아기가 예쁘지 않아 보였겠냐마는 이 2장 2절에서 이 아기의 잘생긴 것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가 좀 특별합니다.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많이 사용된 곳은 창세기 1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하루하루 창조를 쭉 이어가시다가 항상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이 토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세상이 하나씩 하나씩 지어져가는 그것을 보시며 참 좋다 하셨던 그 단어가 이 레위 가정의 둘째 아들로 태어난 이 아기를 묘사하는 데 사용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냥 태어난 아기를 보고 참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표현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위해 첫 걸음을 시작하시는 그런 듯한 표현으로 이 아이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차마 아들을 버리지 못했다. 이렇게 2절은 말씀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당시에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숨기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이 정도의 거창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실 거야. 이렇게까지는 아마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그저 도저히 이 아기를 죽일 수 없으니 더 큰 일을 혹시 겪게 되더라도 일단 이 아이를 키워봅시다 라고 그 위험을 감수합시다 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 부모의 결정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이 부모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이 아들을 숨기기로 한 그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1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심했던 산파들이 있었어요. 1장 17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산파들,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2장에 나오는 이 레위인 부모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그들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기로 한 자들로 여기신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들이 이런 정말 신앙적인 동기에서 이렇게 했을까?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고 했을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성경이 계속해서 이들에 대해 그렇게 평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을 그렇게 여기신 것 같아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가정에서든지 애굽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좀 나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명령을 어기는 그 부모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특별한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람과 요게벳이 최선을 다해서 아들을 숨겨서 키워봅시다 하고 키울 수 있었던 기간은 딱 3달밖에 되지 않아요. 아이가 100일 정도 자라니 이제 더 이상 집에 감추어 둘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들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아들을 나일강에 버려서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을 숨길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습니다. 어디에 이 아이를 숨기면 애굽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 이들이 찾은 최적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나일강. 원래 나일강은 죽음의 장소예요. 애굽 땅에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던져지고 버려지는 죽음의 장소였어요. 근데 이들은 그곳에 이 아들을 숨기기로 합니다. 그곳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아, 또 누가 아이 버렸나 보다 생각할 거거든요. 어쩌면 그곳은 언제나 아기들의 울음이 그치지 않는 곳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둡니다. 갈대 사이에 숨겨둔 것 아닌가 싶어요. 죽으라고 버린 게 아닙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정성껏 칠했어요. 그 상자는 아기를 버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든 아이를 살리려고 만든 상자예요. 그리고 큰딸에게 갈대 상자 안에 있는 그 동생을 지켜보고 있으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상자도 만들고 큰딸도 보내서 지키고 있으라 했지만 사실 이 아기의 부모들 또 이 가족이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역청과 나무진을 잘 발라서 상자를 만들고 아기를 거기 담아 갈대 사이에 두는 것. 거기까지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지. 근데 그때부터 우연한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납니다. 바로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는데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봐요. 아기의 어머니와 누이가 처음부터 이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곳을 알고 의도적으로 그곳에 두었던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아기에게 더 안전한 곳은 애굽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 애굽 사람이 그 상자 안에 담겨있는 아기를 보았을 때 그 아기를 살려줄 것이라 기대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거든요. 이미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을 제국의 위협이 되는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애굽 왕이 모든 백성에게 내린 명령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야 밤중에라도 이 아기를 데려와 젖이라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딸에게 그 상자가 발각이 되는 것이죠. 애굽의 공주는 시녀를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상자를 열고 그 아기를 봐요. 아기를 본 순간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에게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없는 게 있었어요.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은 공주는 이 나일강에 버려진 이 아기가 불쌍해졌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애굽 왕이 모든 백성에게 내린 명령을 어기더라도 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의 딸인데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불쌍히 여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아기의 누이가 달려나와서 공주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찾아서 젖을 먹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으라고 했던 엄마의 말을 듣고 그 아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이 누이의 용기와 결단이었어요. 아기가 갓난아기처럼 작지 않았을 거거든요. 100일 된 아기입니다. 어딘가에서 숨겨서 키우던 아기겠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히 그 애굽의 공주에게 나아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백하는 것과도 같죠, 사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바로의 딸이 누이의 제안에 응한다는 겁니다. 히브리 유모를 데리고 와라. 그럼 이 딸은 누구를 데리고 오겠습니까? 당연히 내 엄마이자 아기의 엄마를 데리고 오는 것이죠. 요게벳을 데리고 옵니다. 이 진행되는 상황을 바로의 딸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유모를 이렇게 금방 데리고 오겠어요. 그러나 이 바로의 딸은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요게벳은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집에서는 히브리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무리 밖으로 새어나가도 괜찮게 됐어요.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건 바로의 딸을 위한 일이 되어버려요. 이 공주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죠. 시간이 흘러 아기가 자라 더 이상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을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갑니다. 이제 겨우 젖을 땐 아들과 이별하는 건 매우 마음 아픈 일이겠지만 그렇게 해야 이 아들이 살 수 있으니 주저하진 않았을 겁니다. 당장 데리고 갔겠죠. 안전한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이 요게벳의 아들이 궁전으로 들어갔고 이제 그는 바로의 딸의 아들,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도 공주가 지었어요. 그녀는 그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짓습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냄이라는 뜻이거든요. 공주는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모세야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공주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갈대 사이에 상자를 발견한 것도 바로의 딸이었고 시녀를 시켜서 건져오게 한 것도 그녀였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기까지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애굽의 공주가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냄으로써 애굽의 노예로 태어났던 이 아기가 그 비참한 신분에서 또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이죠. 이 아기를 살린 사람은 공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역사의 현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압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해보면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사건이 현재 기록된 내용대로 진행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연한 일들이 연속해서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갓 태어난 아들을 도저히 나일강에 던질 수 없어서 숨겨서 키우기로 결정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도 너무 이해되는 일이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석 달 만에 부모의 손을 완전히 떠난 그 순간부터 진행된 모든 상황은 우연의 연속이죠.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바로의 딸이 발견한 것, 바로의 딸이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시녀를 시켜 가져오게 하는 것, 상자를 열었을 때 울고 있는 그 아기를 보고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아기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것. 아이의 누이가 바로의 딸 앞에 달려나가서 콕 집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찾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공주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갈대 상자에 담겨있던 아기가 다시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랄 수 있었고 다시 그 아기가 애굽 공주의 아들이 된 것. 상식적으로나 확률적으로나 어쩌다가 얻어걸리는 단 한 번의 우연으로는 이 일이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쌓여가는 그 모든 상황과 시점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주는 얼마든지 이 아이를 내가 건졌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물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당사자가 이 물에서 건진받았던 모세라는 것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렇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를 건졌습니다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 기록 가운데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바로의 딸이 나를 건져준 것은 맞으나 궁극적으로 나를 지키시고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가 담겨있던 그 상자를 테바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단어로 썼다라는 점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단어는 성경에 딱 두 사건만을 의미하는 곳에 쓰였는데 노아의 방주와 모세가 있던 갈대 상자 딱 두 곳에만 쓰인 단어. 자기가 방주에 타고 있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물론 방주의 크기,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의 크기와 모세가 들어있었던 그 상자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오버도 이런 오바가 없습니다. 그 상자를 방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모세에게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었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상자 안에 있던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테바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디에서도 사용되지 않은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여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상자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으로 적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역청을 칠했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무엇을 바릅니까? 역청을 바르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요.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물과 죽음에서 건지셨던 것처럼 상자 안에 있던 나를 하나님이 물과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물론 모세도 바로의 딸이 나를 건졌다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었던 현실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를 실제로 다 적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씀드린다고 해서 바로의 딸이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의 딸이 물론 1장에 있는 히브리 산파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이 히브리 아기를 살리겠다 결정한 건 아니지만 이 애굽의 공주가 히브리 아기를 보고 노예의 아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건 정말 귀한 일이에요. 바로의 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역할들과 결단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어머니의 결단도 있었죠.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기를 석 달 동안 숨기기로 결정한 것이나 그 아기를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상자에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기로 결정한 이 모든 단계들은 아버지보다는 아기의 어머니의 주도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또 아기의 누나, 누이의 역할도 있었죠. 물론 상자를 건네받은 이 여인이 애굽의 공주라는 것까지는 몰랐더라도 한눈에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앞에 나가서 애굽 여인도 아니고 내가 히브리 여인을 유모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용기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서 이 바로의 잔혹한 명령에 계속 맞섰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에요. 산파들을 비롯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 참 인상적인데요.
근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건져내실 거예요. 이 믿음이 흔들릴 때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리셨고 상자 안에 있던 히브리 아기를 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는 더 확실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상자는 나무와 엽청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타고 있는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를 건져낼 방주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겪으며 무슨 상황을 겪든지 간에 그 가운데 우리가 겪는 일들을 보며 과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것인가?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까지 하셨는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당연한 이치라고 말하는 일이나 누군가는 어쩌다 일어난 우연이라고 말하는 일이나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히브리 3파들처럼 용기를 내는 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동기가 어떻든지 간에 애구방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디딜 레위 부모를 기다리셨던 거죠. 한 걸음,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더더욱 우리가 용기를 내어 내디뎌야 되는 한 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체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손을 내밀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대단한 능력이 있고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보잘것없고 연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걸음 내디뎠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답게 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좀 신년 예배 같은 기분으로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가 우리 첫 신년 예배이긴 했지만 폭설로 인해 많이 예배 참석도 좀 힘드셨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한 해를 좀 시작하는 마음, 한 주간이 지났지만 한 주간 그냥 잊어버리기엔 좀 아까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기도하고 앞으로 다가올 또 새해를 생각하며 정말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능력을 믿겠습니다. 믿고 가만히 있지 않고 제가 해야 할 일을 또 담대히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함께 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있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싶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못 오셔서 다음 주에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좀 꼭 참았습니다. 송구형식 예배 때 오신 분들한테도 기도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올 한 해를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며 출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당장 이번 주에 일어날 일들로 염려가 되실 분들도 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놓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나일강의 상자를 정성껏 만들어서 아기를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이후부터는 내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 그 부모의 심정으로 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정말 여기 피난처 되시고 환난 중에 여기 이름과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올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같이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며 우리를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 가정을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보았던 그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여러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만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담대히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자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각 가정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과 상황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육체의 건강과 여러 질병으로 인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처한 형편이 다 다르나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